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는 다 집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나라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옛날에 그 나치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요,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이게 통제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해가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나가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역사가 볼 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역사가 기록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지지를 나라의 백성들에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굉장한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따르고 좋아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나쁜 놈이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다 박탈시켜버리고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어디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목욕탕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뭐 다른 이것저것 억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나쁜 사람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유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우선인 거죠. 자유가 먼저고, 그렇다고 니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잘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잘 지켜줘야 된다. 스스로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잘해요. 하라는 대로 잘 합니다. 스스로 잘 좀 지켜주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 생각해서 잘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막 일방적으로 나라에서 막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아니면 벌금 물리고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강조합니다. 먼저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죠. 왜요? 자유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을 억압해버리자, 어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자, 자기들이 통제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꽤 생기다 보니까 현재 억압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서로가 인격적으로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서로 좋은 세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이 지금. 그래서 말세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억압하고 하니까 말세라 그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뭐 주여 주여 안 합니까? 다 하죠. 다 주님 주님 하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고요.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제 대상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주여 주여만 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이렇게 했어요. 주여라는 말, 주여 주여 말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나의 주인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인님 주인님 그러지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누가 주인이야 그걸 말하는 거죠.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냐? 네가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악마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느냐? 세상 짐승이 너의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누가 주인이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뜻대로라는 이 뜻이요.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이게 결정,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결정한다, 선택한다는데 델로에서 왔어요. 결정한다, 선택한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뜻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고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면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걸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놨으면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정해놨으면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정해놓은 대로만, 그걸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걸 결정, 선택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DNA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네 속에 적혀져 있다. DNA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우리의 DNA 안에 다 이렇게 적혀져 글씨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씨로 적혀져 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의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미, 아버지의 내용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그 아버지의 내용,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DNA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천지창조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었어요. 문제는 사람이 그거를 어그러지게 만든 거지. 사람이 자기 뜻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살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대로 DNA가 원래 그렇게 살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바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내 뜻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의미를 다시 찾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내 뜻이 얼마나 정해진, 너를 위해서 정해진, 결정된, 선택된, 정해진 것이 있는지를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오게 되면 쉬운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면은 쉽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의 길이었다. 예수님이 자기의 진리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기쁘게 될 것이다. 좋아지게 될 것이다.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였는데? 예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돌아오게 되면, 그 길로 돌아오게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라. 그럼 너 쉬게 된다. 너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면 뭔가 돌아봐야 돼. 빨리 돌아봐서 쉬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운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기도하냐 이거야. 뭘 말씀을 어떤 걸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무슨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쉽죠. 쉽구나. 이게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살이가 상당히 쉬워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돼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비슷한 말이죠. 자존심, 자존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그러면 자존심은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나쁜 말 같잖아요. 자존심, 너 자존심 좀 깎어. 너 이렇게 자존심이 세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원래 태어날 때보다 자존심이 약한 애들도 있어. 자존심이 별로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또 바보같이 느껴진다고요. 그럼 그건 좋은 거냐고. 자존심 센 건 나쁜 거고 좀 자존심 약한 거는 그럼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자존심이 있어야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자존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존감만 좋은 거냐고, 자존심은 나쁜 거고. 아니라고.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어떤 말과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왜 자존심이 있으면 안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자존심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듣는 거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자존심은 드러나는 것이다. 자존감은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존심, 속에 안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자존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 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존감은 좋은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쁜 거라 얘기하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겉에와 속에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먼저요. 그 다음에 자존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존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존심이 없어졌을까? 그러면 왜 자존심이 세가지고 막 고집을 부릴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속에 내적인 자존심, 내적인 자존감이 없으니까 겉으로 괜히 막 생색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니면 주눅 들든지. 주눅 들으면 자존심 없다 그러고, 막 생색내서 막 세게 나오면 자존심 세다 그러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근데 둘 다 있어야 된다고요.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속에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먼저는 내 속에 꽉 차고 알찬 사람이 되면 겉으로 그렇게 생색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눅 들어 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괜히 막 생색내는 사람이 있고 괜히 주눅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은 속에서 있는 거니까 자기 내적인 힘이라고요. 그게 자존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는 뭐예요? 내적인 겸손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온유라는 말은 내적인 것인데 내적인 겸손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은 좋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겸손이 좋은 거지 교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겸손이 좋은 거죠. 근데 그 겸손이라는 건 뭐냐? 외적인 온유라는 거죠. 외적인 온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겸손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겉으로 겸손할 때 진짜 겸손인 거죠. 속에 온유한 게 없는데 겉으로 겸손한 척 되면 이건 외식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속에 온유한 것도 중요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존감도 중요하죠. 자존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를 그만큼 너 하나만큼은 너 개인적으로 내가 너 속에다가 내 이름을 적어놨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네 DNA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막 명령하거나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뜻, 내 뜻이 네 속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뜻대로 살면 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돼. 그게 창조의 질서야. 그게 예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그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그 뜻대로 살면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른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잘 모른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다. 같은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확하게 내 속에서 있으면 당당하죠, 사람이 당당.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존감이 굉장한 거죠. 그 온유함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 겉으로 나타나는 그 자존심은 상당히 교육적이고 좋은 거라. 질서가 잡힌 그런 자존심, 질서가 잡힌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다. 그 글자에는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 이게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글자가.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요드를 봐라 이거야. 요드가 손이거든요. 손을 보아라. 손에 창문이 있다 이거야. 네 눈을 창문으로 보아라. 밝히 보아라. 손을 봐라. 바브가 못이라고요. 갈고리, 연결하는 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너하고 나하고 연결된 그게 십자가 위에서 그 못자국이다. 그 못자국을 보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손을, 못 박힌 손을 보아라.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 네 개의 단어가 DNA 속에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의 아들인 거야. 자기 딸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각자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각인해 놨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각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모라고 자녀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요. 다 인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귀한 자기의 자녀라고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왜? 아버지의 뜻이 선한 거니까.
아버지의 뜻은 진리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름다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네 뜻대로 살면 넌 땅의 것이야. 이 땅에서 살려고 할 거야. 네 뜻대로 살게 될 거야. 잘못된 것으로 살게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면 다 손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자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뜻대로 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겠냐고요? 평안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뜻,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만 들어오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힘이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 있죠. 가와만사성. 가정에서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갔다면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도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에서 불행하면 밖에 나가도 힘을 못 써요. 네. 가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와만사성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정이 힘이라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라는 거야, 가정이. 자, 교회에 제대로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막 받게 되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힘이고 교회도 힘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 와서 받으셔야 돼.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가정이 힘들고 교회 와도 뭐 말씀도 시원찮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시원찮고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힘이 있어야 살죠. 힘이 있어야. 교회 와도 힘이 생겨야 되고 가정에서도 막 힘이 생겨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이 되셔야 돼. 서로 사랑하셔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니네가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그러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이게 기억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죠. 기쁘죠. 행복하죠. 가정에 가면 행복하죠. 교회 오면 행복하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행복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줘야 된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를 좀 착각하냐면 이런 걸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착각하냐면 교회하고 가정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둘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게 그 에덴 동산의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거지. 교인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담 제사장인데 아담이 목사님인데 교인이 한 명이야.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운 거는 사실 그게 가정도 되지만 교회도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예배를 세우려고 했던 거라.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그게 가정과 교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무시한다고요. 자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어느 날 다 떠나요. 문제는 다 떠납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내 남편 했는데 어느 날 내 남편 돼요, 안 돼요? 안 돼. 떠나요. 이 세상에서 안 떠나면 죽을 때 떠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기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 남편 했는데 어느 날 또 떠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 아내 했는데 그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그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아내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생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벗어나서 자기 가정만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후회하죠. 자,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었어. 그렇다고 가정에 그렇게 좋게 된 것도 아니야. 이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교과서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딱 얘기해 주면 그거를 이게 정답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정답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오랫동안 진짜 그 가정에 행복한 아버지로, 행복한 엄마로, 행복한 남편으로, 정말 그 좋은 아내로 이렇게 남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교회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떠나도 엄마가 떠나도 이제 어느 날 돌아가실 때가 돼도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속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다.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여기다 새겨놓고 살아가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좋은 것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떠났어.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도 충실하지 않았어. 자기는 교회 생활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들어. 하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실수했구나. 그냥 떠났어요. 그리움이라는 영적인 그리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그리움이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을 자기들이 전수받았다, 놀라운 보화를 받았다, 놀라운 유산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부모는 죽은 거로 끝나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끔 뭐 명절 때나 기억하겠죠. 아,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는데, 그런 생각은 좀 하겠죠. 우리 아빠가 많이 먹을 거 많이 사줬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에 짜릿짜릿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난 아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게 너무 아쉽다. 응? 조금만 더 같이 계셨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이 부모를 기억한다고요. 이 부모를 또 기억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은 죽었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자, 죽고 난 다음에 아우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 남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 이 믿음의 사람과 내가 함께 살고 있었어, 나는 행복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남편이 돼야 되고 이런 아내가 돼야죠. 죽으니까 그거로 끝. 그러면 안 되지. 별로 남긴 게 없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옛날에 밥은 잘해줬다, 너 옛날에 나한테 먹을 건 잘 사줬다, 이런 걸 기억해서 뭐 할 건데요? 자기 속에 영혼이 기억하는 게 없다고요. 자기 속에 영적인 기억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에 충실하지 않아. 자기는 가정,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 다 떠나요. 여러분, 그게 원리라고요. 남녀간에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집착합니다. 막 내 남자, 뭐 내 여자 하면서 막 집착하자.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다 떠나? 저 사람이 왜 날 떠나지? 난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데 왜 날 떠나지?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 떠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놓치도록 만들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아깝다. 아무리 아깝다고 생각해도 그냥 떠나면 떠나는 거야. 마음을 하나님이 틀어놓은 거예요. 틀어놓는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야속하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이제는 네가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핍함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집착한 거예요. 너의 아내에게 집착하고, 너의 남편에게 집착하고, 너의 자녀에게 집착하고, 너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집에 집착하고, 집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죠.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결핍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가 뭔가 어릴 때부터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결핍이라고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런 결핍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런 결핍이 사라졌어요. 저는 결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요. 결핍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목회하시면서 돌아가실 날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열심히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다가 가셔도 제 마음속에는 다 아버지가 그립다.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아버지는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늘 기억이 나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다 기억한다고요.
아버지가 내게 얘기해줬던,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얘기해줬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결핍이 있었겠죠. 상당히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거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승질 나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승질 자꾸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결핍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승질을 자꾸 나는 사람이요. 왜 승질 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이 이랬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승질 난다고요. 왜 자기 생각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결핍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야. 또 욕심, 자기 걸 채워야 되니까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결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사라지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내 거 없구나, 하나도. 내 거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승질이 잘 안 나. 그게 확 들어와,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승질 막 많이 나고 욕심도 그렇게 많이 생기던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주님을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딱 하니까요,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집착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해요. 내가 집착하지 않고요. 집착은 우리 집사람이 하죠. 나는 그냥 사랑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착을 한다고, 저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진짜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우리 둘은 헤어졌을 겁니다. 집착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사랑하고 같이 있지만 집착하면 헤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떨어뜨려 놔요. 한쪽에서는 저를 사랑한다고 막 집착합니다. 제가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고 그래요. 왜냐면 아직 완전히 은혜가 저만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어디에다 내 기준을 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속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늘 주님 먼저, 그 다음 우리 아내. 항상 주님 먼저, 다른 거. 이런다고요. 항상 주님 먼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문제, 하나님만 말씀 사랑하는 문제,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에겐 우선이라고요. 항상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착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놓칠 수가 있냐고요. 못 놓친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확확 붙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질 않아요. 옆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 마음대로 계속 이렇게 막 살고 있잖아요. 난 앞으로만 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주님만 이렇게 사람을 가요. 그러면 뒤에서 확 따라와요. 탁 붙어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나를 놓치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못 놓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맨날 그렇게 봐요. 나중에 귀찮아져. 그게 집착이니까. 그건 집착이잖아요. 그건 귀찮아지죠. 힘들어지죠. 자기가 싫은 거야, 그게. 그러면 나중에 서로가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진짜 사랑하면 집착이 아닌 사랑 말이에요. 집착이 아닌 그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집착이 아닌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내 아내이기 이전에, 내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럼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몇 시간이라도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왜냐면 내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다고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왜 네 거냐고. 이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내 아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내 남편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진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주려고 해야죠. 그러면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 주는 사랑이죠. 근데 자기가 한 만큼 받으려고 그러고 꼭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찢어놓는다고요. 가정도 찢어놓고요. 사람을 찢어놓는다고 얘기해요. 다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결혼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이 사람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자,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이란 말은 사랑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생활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내 아내가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이 우리 남편만큼은 내가 믿을만해 이러잖아요. 자주 연락 온다고요. 자주 연락 온다고. 문자로 자주 한다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못 믿어도 당신은 내가 믿어요. 목사님은 내가 믿어요. 뭐가 그 믿음을 줬어요? 사랑이. 근데 가짜 사랑이 아니라,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줬다. 자기가 이 사랑이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사람이 남편을 못 믿고 아내를 못 믿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집착이라 이 말이에요. 집착.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용서와 용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놓고 보게 된다. 내 거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된다. 근데 가정마다 실수하는 게 뭐냐? 교회하고 가정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내 자녀 이런다고요. 내 아들, 내 딸. 그러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 딸이,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되는지. 앞으로 안 됩니다. 다 떨어뜨려 놔요. 같이 못 살게,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들든지, 사랑하는데, 자기는 진짜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별로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지게 만들든지,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은혜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녀들도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입니다. 우리 남편 최고, 우리 아내 최고 이런다고요. 그리고 가까워집니다. 멀리 떨어져,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가까워진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확 붙게 만들어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야. 믿음을 가져오니까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을 가져온 것이 진짜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게 사랑,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은 사랑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떠나고 주여 주여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됐지? 왜 우리는 이렇게 됐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됐지? 그 왜 그렇게 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목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 결핍도 사라졌을 것이고 이 집착도 사라졌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다. 다 떠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정은 교회야. 교회가 곧 우리 가정이야. 이러면서 그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가정들끼리 모인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그 가정들끼리 모인 게 교회라고요. 이것이 흩어지면 그게 가정인 거고 그게 또 흩어진 교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은 원래 가정이면서 교회예요. 교회이면서 가정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집의 가정의 교회도 중요하다. 여기에 교회의 가정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니까 가정은 가정, 교회는 교회니까 자기 가정이 남아날 리가 있나요? 나중에 마음 다 떠나버리죠.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이게 자꾸 도망간다 그러죠. 돈 얘기죠. 근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돈이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자 된다 그러잖아요. 부자 되기 싫은데도 부자 된다는 거야. 에? 그러면 돈을 우리가 평강이라는 걸, 기쁨이라는 걸, 치료라는 걸 막 따라가. 그러면 그 따라가는 것이 내가 따라가도 또 멀리 가 있고 따라가도 또 멀리 간다. 그런데 평강이 따라오면요, 기쁨이 따라오면요, 치료가 따라오면요, 건강해지죠. 그냥 자동적으로 건강해지죠. 자동적으로 행복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쫓아가려고, 우리 가정은 기뻐야 돼,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 다른 가정들은 다 멸망해도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 하고 자꾸 행복을 따라가려는데 그 행복이 자꾸 멀리 간다. 근데 행복이 날 따라오게 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진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야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게 플래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가까운 이라는 말이고요, 이웃이라는 말이고 동료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악을 행치 않는다, 이 악이라는 게 카코스입니다. 카코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무가치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가치한, 타락한, 유해한, 그러니까 나쁜이라는 얘기예요. 해로운, 아프게 한다 할 때 그 아픈, 소란한, 막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고. 그래서 막 여자가 막 시끄럽게 하면
남자가 막 시끄러워, 그냥 그만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있죠. 왜? 집집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있죠. 막 시끄러, 너무 시끄러. 그냥 동굴 속에 숨고 싶어 막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요, 악한 겁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 소라는 시끄러, 사악한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게 카코스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해야 돼요, 여자들이. 예? 쓸데없는 얘기들을 막 반복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무슨 술 먹지도 않았는데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남자들은 술 먹어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술도 안 먹었는데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뼈에다 심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뼈에다 심어놓으려고. 이 사람 남편에다 뼈에다 심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뼈에 심어져 있는 건 누구 이름만 있으면 된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여자의 그 여자의 이름을 자꾸 심어놓으려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카코스, 악하다, 무가치하다, 너무하다, 너무해, 시끄럽다, 소란하다. 그건 악한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얼마나 조용히 안 하면 이 세상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조용히 안 하고 다니면. 그 원래 여자들 보고 먼저 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상에서 원래 여자들 보고 마스크 씌우려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여자들께 또 그 쓰고서도 막 훅탁 하면서 뭘 말할 것 같으니까 남자들까지 다 씌우는 건데, 하여튼 마스크 씌워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마스크 쓰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스크 썼으니까 여기 그냥 곰팡이 피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면서 무슨 생각을,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내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덜 하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라고. 이게 마스크 딱 쓰면서, 이왕이면 쓰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마스크 쓰면서 이거 피부 안 좋을 텐데 꼭 그렇게 나쁜 생각만 자꾸 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쓸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는다. 왜요? 내 거 아닌데. 그 이웃이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시잖아. 나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악하게 해서는 안 되죠. 시끄럽게 해서도 안 되죠.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죠.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플레로마, 이게 완성 이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가득 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완성이란 말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득 차서 완성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가득 차게 되었다, 충만하게 되었다. 율법에 가득 찬 충만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사랑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악한 걸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을 못하니까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집착을 하게 된다. 뭐래도 집착하려고 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아내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거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거라고 다 얘기하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거 해봐야 너 죽으면 끝나. 너 죽으면 다 남고요. 너 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거 자꾸 하라고 해요. 이왕이면 하나님 거, 너 죽어도 하나님 거가 되니까. 네가 하나님 거 하면은 너 죽어도 이게 하나님 거가 돼. 그러면 다 너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 그게 다 상급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은혜 받아서 진정한 사랑으로 사셔야 합니다. 가정이 그래야 힘이 있죠. 교회가 그래야 힘이 있죠. 진짜 사랑을 깨달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가와만사성 안 돼. 그러면 힘들어.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사랑에서 나온 거라겠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그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떠난다는 얘기야. 사랑이 떠난다 이거야. 진짜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자,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왜 오냐면 사랑을 떠나니까. 진짜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사랑이 오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왔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죠. 있던 귀신도 없어지겠다. 그렇죠?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그 사람이 따르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꾸 외식을 하게 되죠. 속엔 안 그런데 겉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고요,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하다,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너 그렇게 해야 깨끗해진다. 그 깨끗한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라 그럽니다. 깨끗한 신부. 우리가 깨끗한 신부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요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걸 놓치고도 자기 남편, 내 돈, 내 집, 내 아내, 내 나이 하다 보면 다 떠난다. 근데 내 남편 이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 거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이행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제가 우리 가정에서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저한테 못 미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이순신 장군 아무것도 안 해요. 강감찬 장군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집에서는요, 제가 최고입니다. 최사무엘 목사가 위인전에 자기 마음의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이순신, 강감찬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위인전에 최사무엘이 있어요. 아무 비교 대상이 안 돼.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우리 집에서 최사무엘 목사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아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라 그런 게 아니야. 목사 이전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깨끗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려 하니까 존경하며 따라오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존경하며 살아간다 이거야.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하면서 살죠. 자기가 아무리 막 자기 걸 만들려고 그래도요 그렇게 존경하는 사랑 못합니다. 사람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각 집에 와서 물어보시라고. 그 안 된다고. 이게 쉽게 안 된다고. 진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 그게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수해진다. 정결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외식하며 살지 마라. 겉과 속이 똑같게 진심으로.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키워라.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이 나오도록 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뜻, 그 내용, 그 의미, 그 이름, 그 복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어야 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 천국처럼 사셔야 되고 천국에 또 가셔야 되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야, 마음대로 살아. 이러면은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아, 행복하다. 아, 기쁘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자, 그 마음이라는 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자, 너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지, 네 생각, 네 뜻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청년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 그래 행복한 거야. 그래야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네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마음, 그 마음을, 너에게 너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 너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이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뜻이 아니죠. 성경의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그 DNA 유전자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DNA에, 우리의 유전자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사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거야. 자, 우리에게 DNA를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자기 이름을 왜 거기다 써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 이름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는, 그 글씨에는 반드시 뭔가 뜻이 있으니까 글씨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글씨 안에는 무슨 내용을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써놨을까? 우리 안에다가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써놓은 거라고 우리한테. 그런데 감히 누가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이거야. 감히 누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 말이야.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권리가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할 권리가 있나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누가 미워할 권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자기 이름을 기록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너에게 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이 서로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가 그 뜻의 의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사랑이라는 이름이 내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 받으셔야 된다.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유전자가 켜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유전자는 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몸이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DNA에다 자기 이름을 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만큼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데. 누가 다른 의사가 누가 사람 고친다고 뭘 아무리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완벽하게 고치시는 분은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감사를 했으니까 내가 그걸 못했네요. 그걸 못하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왔고 미혹의 영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여 주여 했지만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내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이름을 부르겠으니, 그 사랑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함이 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그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그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름, 그 복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